오늘은 억울할 때 드리는 기도, 뭐 아침에 드리는 기도, 또 눈물의 기도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억울할 때 드리는 기도, 살펴볼 텐데요. 시편 7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한 개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 시는 누가 썼냐면 표제어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시가yon,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시가연이 뭐냐면 잘 몰라요.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유추를 해보는데 샤가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유추를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비틀거리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틀거리며 방황하며 쓴 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내용을 쭉 보면 정말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듯 다윗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제어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구시가 누구인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다만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이제 볼 때에 또 다윗의 시가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구시는 사울이 다윗에게 계속 다시요.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겼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구시가 아마 사울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사람 같습니다. 그가 이제 다윗을 적으로 여기고 다윗을 향해 비방과 조롱과 또 그런 몹쓸 공격들을 많이 했던 자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지금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던진 그 저주의 말, 고발의 말, 비난의 말을 들으면서 어찌되었건 이 시가연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다시피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무고하게 비난받고 공격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저는 오해받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일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고통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오해받는 게 아닐까. 왜 이렇게 오해받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억울할 때 드리는 기도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다윗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대적들이 얼마나 무섭게 공격해 오냐면 2절 보시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그 비방의 말이 사자가 마치 물어뜯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비방의 말들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다윗이 볼 때는 뭘 잘못해서 겪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가 미우면요. 뭘 해도 밉고, 그죠? 잘해도 밉고, 못해도 못하면 더 밉고.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 상대를 향해서. 다윗한테 지금 감정이 그런 거예요. 솔직히 사울 왕가에게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충성스럽게 용맹하게 대적들과 싸우고 사울 왕을 잘 보필했잖아요. 근데 그가 한번 찍히고 나니까 하는 것마다 다윗은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요, 우리 베냐민 지파를 위협하는 자로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뭘 해도 싫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억울해하냐면 3절, 4절, 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내가 혹시 한 게 하나라도 있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에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은 적도 없고 대적에게서 이유 없이 뺏은 적도 없는데 나는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까?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데 그래서 그가 한 결정이 뭐냐면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들에 의해 내가 갈기갈기 찢겨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고 무능하니까 주님께 피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다윗은 용사입니다. 용맹한 사람이에요. 10대 때에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는 물맷돌 들고 뛰쳐나간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용맹하고요. 언제나 대적들을 만날 땐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용맹하게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보응이라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행위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 고백을 늘 해야 돼요.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복수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계속 맡겼어요. 주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할 그때도 주님께 다 맡겼죠. 바로 그때 기록한 시편들이 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들이에요. 대부분이요. 그 동굴과 광야에 유린 당할 때 그가 쓴 노래들입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고백들이고 기도들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피했고 그게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어려움과 상황 속에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그들의 그 고백을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그것이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기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피난처 삼아 기도하는 일은요, 힘없는 자들이 의지할 곳 없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자들은 자신이 강한 자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정말 약하고 무능한 자들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한다 한들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약할 그때 도리어 강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싸우시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시인은 6절에서 9절까지 구체적인 청원의 기도를 드려요. 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주님을 피난처 삼아 기도하는 것이 특권인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이 심판을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구하는데요. 7절을 보시면 먼저 구하는 건 이거예요.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첫 번째 청원의 기도는 뭐냐면 심판주의 자리에 계셔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주이시오니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그 심판주의 자리에 꼭 좀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고백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피난처 삼아 기도하는 자들의 첫 번째 간구예요.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의 판결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간구를 드리는데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를 심판하여 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먼저 모든 주권, 심판주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나니까 가장 먼저 심판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되잖아요. 내가 심판 앞에 서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9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심판 앞에 서서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밝히 보이고 드러나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심판으로부터 면제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악인들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근데 사단의 참소로 고난을 당하잖아요. 아주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와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합니다.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자녀들 막 다 죽죠. 재산 다 날아가죠. 도둑 맞죠. 예, 난리가 나잖아요.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난 주는 거 아니냐며 그를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욥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겠어요. 욥이 얼마나 이 거룩한 자냐면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 자녀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녀들 이름으로 다 제사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나름 의롭게 산 자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냈는데 이런 고난이 왔는데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묻는 말에 대장부처럼 대답해 보라. 그리고 질문해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깊은 샘에 들어갔었느냐? 그 물 밑을 걸어는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재미난 표현,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예, 막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 으뜸인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 이 베헤못, 원어를 그대로 이제 베헤못이, 옛날 성경은 뭐 이게 하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예, 딱히 어떤 동물인지 몰라요. 베헤못이라고 나오는데 그 베헤못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베헤못을 네가 갈고리로 그 코에 꿰뚫어 놓을 수는 있느냐? 막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세요. 엄청난 말씀들과 함께 욥을 만나 주시거든요. 그러자 욥이 이런 고백을 드려요.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가 깨달아졌냐면 자기가 하찮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중심으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의롭다 생각했는데 심판주이신 그분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심판이 친구들을 향하게 됩니다. 욥을 정죄하고 함부로 그 입술을 놀리던 친구들에게 심판이 선포돼요.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소발과 빌닷이죠,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하셨대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함부로 내뱉은 그 말에 대해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그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거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주겠다. 이 심판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욥에게 줘요. 그리고 욥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용서받고 이 일로 다시 욥에게는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소유를 얻게 되고 자녀들도 선물로 또 받게 돼요. 이 얼마나 통쾌한 복수입니까? 예, 얼마나 멋진 해피엔딩이에요. 그죠? 주님께 맡겨질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억울하고 무고할 때 주님께 피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의로운 것이 없고 그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는 나를 하나님의 의와 성실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내 대적들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미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 활 시위를 이렇게 뒤로 당기잖아요. 점점점 뒤로 더 당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력이 팽팽해지면 그 다음에 놓는 일만 남는 거죠. 그 심판의 활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4절, 15절, 16절이 그 이야기들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요. 악인은 계속 죄를 낳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점점 활시위가 뒤로 당겨진다는 거죠. 15절. 웅덩이를 파 만들었는데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겁니다. 16절. 그래서 그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는 건 되게 큰 은혜예요. 그러나 만약 주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정말로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도 잘 풀리면 저주예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왜냐하면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죄 가운데 살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활시위가 점점점 뒤로 더 당겨질 뿐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실제로 제가 어디 영화인가 드라마 봤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저거 빨리 잡아야 되지 않냐고 막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더 베테랑이 말하는 겁니다. 내버려 둬라. 더 죄 짓도록 내버려 둬라. 죄를 지어도 안 걸리니까 점점 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더 확실한 증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법망을 피해갈 수 없게 돼요.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 원리가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요,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죄를 짓는 걸 깨닫게 하는 건 의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아, 이게 죄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은혜를 입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활시위가 꽉 찰 때까지 내버려 두시고 그 악이 꽉 찰 때 하나님 그 활시위를 놓으시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아무 일 없다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주님께 피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그 그늘 아래 머무는 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심판의 활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의인들은 그 심판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이 당기는 활시야말로 정말 무서운 걸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께 그 심판의 주권을 다 맡기는 겁니다. 심지어 악인에게 쏠 화살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자들은 오늘 마지막 17절에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니까요.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찬양은요, 승리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말씀의 원리가 딱 맞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수를 보게 되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죠. 그 믿음은 그 다음에 나타날 더 큰 어려움에도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또 다른 승리를 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고, 그렇게 또 더 커진 믿음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더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되고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요. 더 큰 믿음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뒤로 퇴보할 시간이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상황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오해받는 말들이 들려올 때, 내가 한 일들이 무시당할 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 때, 누군가의 모함이 계속될 때, 우리에게 이런 한두 가지 일들은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 놓이신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억울하고 무고한 상황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 힘없고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할수록, 답답할수록 다윗의 시가연을 나의 시가연으로 만드십시오. 비틀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째, 모든 주권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도록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성실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가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그런 기도로 억울할 때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놓인 상황에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들로 그런 기도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위로와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